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계신가요? 연락이 올까봐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혹시나 마주칠까봐 일부러 그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을 배회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정작 상대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내가 더 노력할수록, 더 간절해질수록 상대는 더 빠르게 나를 외면하게 되거든요. 결국 혼자만 상처받고 지쳐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관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부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도 같이 행복의 기운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부처님이 제자들과 산책을 하고 계셨어요. 나무 그늘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스승님, 제게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는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저를 더 멀리 하려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처님은 잠깐 그를 쳐다보시더니 바닥에 떨어진 마른 잎사귀 하나를 주워 들으셨습니다. 이 잎을 잘 보거라. 공기가 움직이면 가볍게 춤을 출 뿐이야. 특정 방향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단다. 상대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들면 그 자체가 부담감으로 다가가고, 그러면 상대방은 거리를 두려하며 결국 너만 소진되어 버리는 거야. 젊은 수행자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을 표현조차 못하니 더 답답합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시며 설명하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에도 올바른 방법이 필요해. 상대방의 마음이 스스로 열릴 시점까지 내 감정을 차분하게 정돈하며 여유를 갖는 것, 그게 제대로 된 기다림이거든. 강요로 얻으려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 반면 내 욕심을 비우고 담담하게 지켜보는 관계는 때가 되면 저절로 가까워지게 마련이야.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되씹으며 천천히 이해의 빛을 보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그는 더 이상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살아가며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하다면 잠시 손에서 힘을 빼고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움켜쥔 주먹보다 펼친 손바닥에 더 귀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한참 동안 고민에 잠긴 젊은이를 바라보시다가 근처에 피어있던 조그만 야생화 한 송이를 살며시 꺾어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이 꽃을 한번 봐. 누가 특별히 재배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꽃을 피운 것도 아니야. 그저 흙의 성분이 맞았고 빛의 양이 적당했고 시기가 무르익으니까 스스로 꽃잎을 펼친 거지. 사람들 사이의 연결도 이 꽃이랑 다를 게 없어. 시점이 맞으면 자연이 이어지고 시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붓고 빛을 쪼여도 절대 꽃이 피지 않는단다. 젊은이는 야생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저는 지금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왜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만 손을 내밀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처님은 야생화를 젊은이 손바닥에 조용히 건네며 설명하셨어요. 불안한 마음이 나쁜 건 절대 아니야. 마음이란 원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거든.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돌이켜보면 되는 거야. 갖고 싶은 게 정말 그 사람 자체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 특정한 감정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자애에서 출발하는 거란다. 젊은이는 야생화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호흡 속에는 조바심이 아닌 차분한 각성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젊은이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너는 호수에 돌을 던진 적이 있느냐? 표면상으로는 물결이 잠깐 일렁이지만 금방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잔잔해지지. 하지만 그 돌은 이미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그곳의 지형을 살짝 바꿔놓은 거야. 사람들 간의 만남도 그렇단다. 스쳐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어떤 만남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무게감을 남겨놓는 법이지. 그 무게감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애쓰지 마라. 단지 그 돌이 거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로 다시 맑은 마음을 쌓아가면 충분해. 젊은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길바닥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그 무게감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어요. 제거해야 할 건 그 돌멩이가 아니라 그 돌멩이를 보는 너의 집착심이야. 그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내려놓음이지. 제대로 된 기다림이란 누군가가 돌아오길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란다. 젊은이는 그 말씀을 천천히 곱씹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조용히 미소를 띄우신 채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셨죠. 여러분도 지금 가슴 어딘가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를 품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걸 제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위에 차분한 마음 하나 얹어두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무게감조차 고요한 깨달음으로 변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발을 움직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때로는 기다린다는 행위가 누군가를 제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일 수 있어. 모든 만남이 다시 이어지는 건 아니야. 이어져야 할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만남은 너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지.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망설이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계속 떠올라요. 그게 저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은 발밑에 있던 작은 마른 나뭇잎 하나를 집어 손바닥에 올리셨어요. 이 마른 잎을 봐. 이것도 예전에는 가지에 푸르게 달려 있었어.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자 자연스럽게 땅으로 내려온 거지. 하지만 나무는 그 잎사귀 하나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아. 다시 새싹을 틔우고 꽃봉오리를 만들고 열매를 맺는단다. 부처님의 시선이 젊은이를 향했습니다. 기억이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스며드는 거야. 그러니 지워버리려 애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 기억을 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이고 해방이지. 젊은이는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산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셨고 젊은이도 그 옆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잠시 후 젊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좋은 인연을 맺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했고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애쓴 관계일수록 더 빨리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인연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시기가 무르익고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자연히 연결되는 거지. 억지로 팔을 뻗으면 그 팔이 닿기도 전에 그 인연은 이미 사라져 있어. 젊은이는 그 말을 곱씹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떤 만남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젊은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리셨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야.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나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을 때, 그때 자연히 좋은 인연은 다가오게 되어 있어. 억지로 찾아 헤맬 필요는 없어. 튼튼한 나무에는 언제나 쉴 곳을 찾는 새들이 자연스럽게 날아드는 법이거든. 젊은이는 그제야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깨달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먼저 성실히 살아가 보세요. 그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될 인연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젊은이는 산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던 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분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힘들 때는 옆에 있어줬고, 괴로울 때는 위로를 나눴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분은 아무 설명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 인연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고개를 돌려 젊은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머무는 건 아니야. 너는 내 마음을 다했기에 힘든 거고,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갔기에 떠난 거지. 관계가 멀어진 이유를 내 책임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 인연의 흐름은 개인의 노력보다 훨씬 깊고 광대하거든. 젊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도 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은 아직도 그 관계에 내 마음이 묶여 있다는 증거야. 그 사람은 떠났지만 너는 아직 그 잔상을 움켜쥐고 있는 거지. 마음은 흘려보내야 해.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 진짜 인연은 떠나도 내 안에 온기를 남기거든. 그게 네가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야. 젊은이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죠. 부처님과 젊은이는 다시 조용히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고 작은 새소리가 고요함을 가만히 채워주었습니다.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스승님, 저는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 보려 했습니다. 대화도 시도해보고, 안부도 물어보고, 일부러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거리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까이 갈수록 상대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부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들풀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당긴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꽃은 내가 움켜쥐려 할수록 시들어버리고 물은 주먹으로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지. 노력한다고 가까워지는 관계는 드물어. 오히려 차분히 머물며 지켜봐 줄 때 자연히 다가오는 게 진실된 인연이거든. 젊은이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며 물었어요. 그럼 스승님, 저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의 흐름 같은 거야. 머물 관계는 너의 평온함 속에서 머물 거고, 떠날 관계는 너의 노력 속에서도 떠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말고 내 인생을 가꿔라. 마음을 평온히 유지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자연히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 젊은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오래된 진리처럼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지치고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내가 붙들어야 할 인연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낼 시기가 된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마음속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야 하나요? 기대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젊은이의 질문에 평온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잊어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에 기댔던 너의 집착이야. 누구든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이거든. 다만 그 만남의 따뜻했던 의미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야. 부처님의 시선은 멀리 산 너머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람결에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그 소리가 젊은이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 인연은 끝났다고 해서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야. 끝난 자리를 비운 채 살아가는 너의 태도에 따라 그 인연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괴로운 미련이 되기도 하지. 그러니 끝났다는 이유로 슬퍼하지 말고 그 만남이 너에게 남긴 온기를 기억해라. 그래야 그 인연이 너를 괴롭히지 않아.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순간 놓지 못했던 집착 하나가 그저 스스로 풀어지듯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셨죠.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인연을 되돌리고 싶어 해.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남은 인생의 발걸음마저 흔들리게 되는 법이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인연이 제게 소중했기에 그만큼 마음이 더 깊게 남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가만히 들으시고 한참을 머금은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중했다면 그 마음은 너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해.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어. 젊은이의 눈빛이 조심스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앞길을 막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바라봐야 해. 내가 가야 할 길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펼쳐지는 거니까.
부처님은 길가에 핀 들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도 뿌리에서 잎을 키우고 줄기를 거쳐 꽃을 피워. 과거에 줄기가 없었다면 꽃도 피지 않았겠지만 꽃은 줄기를 되돌아보지 않아. 그저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 뿐이지.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정말 없을까요? 혹시 제가 더 절실히 원하면, 마음을 다해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젊은이를 바라보시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따라 시선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매달린다고 더 견고해지지 않아. 오히려 노력할수록 흐름은 더 멀어지게 되지. 물은 손으로 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바람은 잡으려 들수록 더 멀리 날아가듯이 말이야.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서로의 발걸음이 자연히 맞물리며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거지. 젊은이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애를 쓰며 과거로 돌아가려 했는지를 떠올렸고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도 비로소 알 수 있었죠. 부처님은 다시 산길 너머를 바라보시며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붙잡을수록 무너지는 게 있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너의 평온한 삶일지도 모른다. 젊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며 산길의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등을 돌렸는지, 왜 제 마음을 모른 척 했는지, 그 마음이 서운하고 억울해서 잊으려 해도 자꾸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뭇가지 하나를 땅에서 주우셨어요.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내 마음속 원망이라면 계속 쥐고 있을수록 어떻게 되겠느냐?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언젠가는 상처가 나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어요. 그래. 누구를 원망한다는 건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야. 결국 상처는 내 안에 남고 고통도 너의 몫이 되지. 젊은이는 말없이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쓸모없는 감정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죠. 놓아야 하는 건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에 묶인 너의 감정이야. 마음이 가벼워져야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거든. 부처님의 그 한마디에 젊은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젊은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산길을 따라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젊은이는 말없이 그 곁을 따라가며 부처님의 걸음을 맞췄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엔 낯선 사람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 있어. 머물러야 할 시기가 있고 흘러가야 할 시기가 있지.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흐름이 이미 자연히 바뀐 것일지도 모르는 거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억지로 다시 연결하려는 건 올바르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쥐시고는 살며시 바람에 날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건 바람 한 번에도 다시 흩어져. 진짜 인연은 말없이도 다시 연결되고, 흩어진 인연은 노력한다고 붙잡히지 않아. 젊은이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가슴 속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그저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산길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어요. 너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강은 바위를 만나면 잠시 갈라지지만 그 바위를 피해 흘러가며 결국엔 다시 합쳐지지. 관계도 그와 같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진정한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고, 흩어질 관계는 작은 바위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갈라지게 되거든.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장애물이 생겼을 때 제가 먼저 다가가서 해결하려는 건 잘못된 건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장애물을 제거하려 노력하는 것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은 다르단다. 강물은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아. 그저 자신의 길을 찾아 흘러갈 뿐이지. 내가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흐름을 잃지 않는 거야. 그러면 관계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걸음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을 봐.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지.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하늘 자체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고요히 있어. 너의 마음도 그래야 해. 인연이 와도 떠나도 내 마음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젊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부처님은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깨달음의 문제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평온함을 찾을 수 있어. 다만 그걸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할 뿐이야. 젊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연을 기다리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그냥 혼자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라는 게 아니야. 외로움에 떠밀려 인연을 붙잡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연을 거부하지도 말라는 거지.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는 인연들이 내 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 억지로 만들어진 인연은 금방 무너지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연은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 젊은이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젊은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인간의 본성이야. 그걸 탓할 필요는 없어. 다만 그 조급함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바람도 더욱 고요해졌어요. 젊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인연을 놓쳤다는 후회가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이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지. 그 시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해. 그게 진정으로 과거를 존중하는 방법이거든.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인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인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길가에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 나무를 봐. 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자연스럽게 뻗으며 계절에 따라 잎을 틔우고 떨구지. 나무는 새들이 떠날까봐 가지를 붙잡지 않아. 그저 튼튼한 가지를 만들어 새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할 뿐이지. 인연도 마찬가지야.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좋은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물게 될 거야. 젊은이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헛된 곳에 쏟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부처님은 젊은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앞으로의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산길을 걸었고 젊은이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붙잡고 싶은 인연이 있진 않으신가요? 한때는 모든 걸 나눴지만 지금은 점점 멀어지는 누군가의 모습에 마음이 허전하고 괜히 내 탓인 것만 같아 자꾸만 되돌리고 싶은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돌아올 때는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흩어질 인연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흘려보내는 게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을 지나야 비로소 내 마음에도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흘러가는 인연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 속 부처님의 말씀 중 가장 깊이 다가온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읽고 따뜻하게 공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고요한 지혜와 함께 조용한 수행의 길을 걸어보세요. 공유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떠오르게 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붙잡음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길의 힌트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인연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평온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떠나간 인연을 붙잡는 것보다 남아있는 따뜻함을 간직하는 게 더 큰 지혜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